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엘 학교 지방 유학생이 740명이나 있어서 상당히 강당이 많이 찼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마땅히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각 사람 심령을 열어주시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합당치 못한 것 있으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 주셔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가정에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영육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도록 천국에 들어가는 많은 영생의 열매가 탄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1장, 누가복음은 19장, 요한복음에는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그 중요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제목으로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를 잠깐 말씀드려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나귀를 타셨는데 원래 레위기 11장에 근거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정한 동물을 타셨을 때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랬어요. 나귀는 나귀인데 어떤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그리고 여기 나귀의 의미와 그러니까 나귀 장성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왔을 때 보통은 장성한 나귀를 타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장성한 나귀를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의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것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좀 얻을 교훈은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장 여기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2절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 가까이 이제 다다르셨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이제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 만약에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여기서 여기 벳박에 다다르셨을 때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벳박에라는 마을에도 나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벳박에라는 마을에 있는 나귀를 타시면 되지 굳이 벳박에가 아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벳박에 있는 나귀가 아니라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를 굳이 끌고 오셔서 타셨을까?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감람산을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감람산 앞에 이 마을이 사실은 벳박에와 베단이거든요. 이제 여기 벳박의 맞은편 마을은 베단입니다. 베단이.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감람몬이라는 산에 벳박에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벳박에 있는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굳이 반대편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셔서 타셨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좀 특별한 곳이죠. 먼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 항상 이 3남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주 들리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곳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고침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하신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신 것을 이 베다니 사람들이 봤을 거니까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니까 즉시 보낼 수 있었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시 보내리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인생에 삼고 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시니까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원칙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사람도 준비시키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게 했고, 거기서 애굽의 궁중문화를 통달하게 하고, 거기서 애굽의 모든 학수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습니다. 그때 40살 정도 됐을 때 모세는 기백이 좀 있었죠. 자기 자신을 아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졌냐? 애굽 사람 쳐 죽이는 것으로 끝났어요. 도망자가 됐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을 거치고 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참으로 스스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서 나머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데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준비시켜서 40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준비시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바구니에 거둘 적에 준비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준비된 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보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그 시기에 성막을 건축하는 재료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딱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할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감동된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자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즐거이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참으로 감동이 되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즐거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물질을 가져왔고 그런 사람들의 가져온 그 재료를 사용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예루살렘에서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두 제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면서 성 안에 들어가면 물뚱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집안까지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안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대로 했어요.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거기도 보면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항상 준비를 시켜놓고 준비된 곳에 주님이 사용하시고 사람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의 삶을 준비시키고 항상 하나님은 원칙 자체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성경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입니다. 17절. 시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했습니다. 자,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사실 여기 겸손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죠. 구원받아야만 진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한 자의 심령 속에 소원을 누가 넣어줬어요? 겸손한 자가 가진 그 소원도 사실은 주님이 넣어주신 겁니다. 소원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넣어주셔서 예비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것을 듣고 그 주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그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행하기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가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준비시키시고 일하시잖아요. 준비된 자를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도 보겠습니다. 2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 큰 집에는 그릇이 많겠죠. 그리고 그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 이제 이런 것이 있어서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예를 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천이 쓰는 그릇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든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다 기 쓰시지 천이 쓰는 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기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기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 쓰시려면 조건이 뭐냐?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딱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이 구별시키는 이제 그릇을 주님이 기 쓰십니다. 또 하나는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예비된 자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자를 쓰시고 예비된 자를 쓰십니다. 교회 안에는 뭐 재능이 많냐, 능력이 많냐, 학벌이 높으냐, 좋죠. 그런데 깨끗지 않으면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쓰죠. 주님은 항상 원칙이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예비된 그릇. 그래서 항상 준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굳이 벳바게가 아니고 베다니까지 보내서 거기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오게 했고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은 그 주인 자체가 이미 주님께 쓰임 받도록 준비된 사람인 겁니다. 준비를 시키시고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벳바게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베다니까지 보냈습니다. 사람을.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육지 모든 짐승 중에 이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하다고 했어요. 근데 9번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면 부정하고 이제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지면 그것도 부정합니다. 반드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을 때 정하다고 했어요. 그럼 레위기 11장에 근거하면 나귀는 진짜 부정하거든요. 나귀는 굽도 안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나귀는 새김질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다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귀를 탔을 때 이 나귀가 대속을 통해서 구별된 나귀를 타신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이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은 장자죠. 장자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리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게 아니라 대속을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죽이라는 얘기죠.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대속을 통해서,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사람도 장자는 다 대속을 통해서 주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가서 장성한 나귀와 그 같이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그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가 초태생이면, 첫째였으면 여기 대속한 나귀일 겁니다. 왜냐하면 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즉시 보낸다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거고,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 나귀의 첫 새끼를 틀림없이 양으로 대속을 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한, 그래서 구별시켜서 예수님께서 타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이제 대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별시켜서 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부정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는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주님 일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5절이 있기 때문에 6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전에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대속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냐? 물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 성경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즉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물론 어디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전도할 기회를 가졌는데 이방인을 구원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걸 여기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 그랬어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즉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걸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게 하면 그걸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나귀를 대속을 통해서 구별시켜서 주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정말 타락이 되고 부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구별시켜서 주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가요, 아직 한 번도 아무 사람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예요. 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마가복음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여기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도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위해 구별된 나귀다,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사실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구별시킨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서원 중에 특별한 서원인 나시린의 서원의 규례가 나와요. 나시린의 서원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드리는 그 시점에서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이 끝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털은 계속 서원의 기간 동안에는 길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짐승의 시체든 사람의 시체든 시체는 접촉하면 안 돼요. 심지어 가족이 죽었을 때도 가족 시체도 접촉하면 무가 됩니다. 사실은 나시린의 서원을 다시 해야 돼요. 주님께 드리려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포도주나 독주는 왜 마십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마시잖아요.
오직 몸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나시린의 서원 속에 세 가지 한마디 하지 말라는 것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으면 자기를 즐겁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위해서 몸을 드려야 된다. 그걸 첫 번째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긴 것은 원래 순종과 복종의 의미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이제 길게 하라 그랬죠. 긴 머리가 있는 것은 순종과 복종의 위치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제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는, 죽은 행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치죠. 오직 자신의 몸을 드려서 주님께 구별해 드리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생할 때부터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 서원 기간 동안에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고, 출생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출생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 같은 사람,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잖아요.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고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그 출생할 때 우리는 사실 나시린이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그때 나시린이 됐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나시린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위해서 구별시키잖아요. 여기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낙이 새끼듯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구별시킨 이유는 주님만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구별시킨 겁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가 자주 외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나시린으로 구별이 된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큰 일을 내가 계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큰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큰 일을 하는 건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4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앞에 읽어보면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서기관이죠. 여기 서기관 바룩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펄전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인데 스펄전이 신학교를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신학교를 가려고 신학교와 연결돼서 신학교 아마 학장을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약속 시간이 조금 어긋나서 장소가 어긋났는지 못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면서 이 생각이 탁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신학교 가려고 하는 것도 내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접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뜻과 배치된 것이 있으면 사실 그것을 경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를 주님이 구별시킬 때 나시린으로 구별한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시린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걸 계획하면 안 되죠. 여기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은 먼저 주님을 위해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위해서겠지만 구원을 받은 학생은 먼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지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공부하면 그게 합당치 않은 것이 되잖아요. 나귀가 주님을 태우고 주님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성령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준 것은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넘겨보겠습니다.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틀림없이 성장한 나귀와 나귀 새끼 둘을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장한 나귀를 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으면 뭘 탈 것 같아요? 성장한 나귀 타죠. 나귀 새끼 안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원칙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겸손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십자가에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도 겸손이시고, 그리고 대표적인 겸손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실은 말 타고 가야 되는데 말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 나귀를 타야 되는데 나귀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겸손 중에 겸손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한 가지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미리 이렇게 될 것이 스가랴 9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를 한참 찾으시는데 구약성경 뒤에서 두 번째예요. 예,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나귀의 작은 것이라고 했고 나귀 새끼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내 목자 내 짝된 자,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죠. 성부 하나님의 짝된 자,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칼아 깨어서 치라 그랬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 중심에서 다시 모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님의 손을 그 위에 들이우리라. 그러니까 은혜의 손, 보호의 손, 능력의 손을 제자들 위에 나타내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셔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한 것에 기대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힘 있는 자에 기대고, 권력 있는 자에 기대고, 돈 있는 자에 기대고, 지식 있는 자에 기대고. 왜? 자기가 연약하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기대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강한 분 중에 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약한 것, 작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신 것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딱 맞았잖아요. 하나님은 강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자고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주님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육신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숭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한 것도 보십시오. 능력 있는 제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 평범한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부, 세리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 속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러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주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니까 부자만 서복이 있다. 진짜 가짜입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떤 교회 가니까 많이 배운 사람만 서복이 앉아있다.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많지 않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돌아보면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주님이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하시는 역사는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작은 자로 스스로 여길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사울을 쓰신 것도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주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을 때 사울이 안 나타났죠. 여기 그 사람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기는 자격 없다고 생각해서 행구 사이에 숨었잖아요. 그 자기가 작다고 여길 때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사 중에 기드온도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얘기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니까. 실제로 가장 작은 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음 자체가 자기를 작게 여길 때 능력 없다고 여길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귀하게 쓰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여쭙습니다. 시편 63편에 보면 다윗은 넘어지는 울타리와 흔들리는 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사용하실 때 모세 애굽의 궁중문학을 통달했을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럴 때 쓰신 게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40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모세를 불러 쓰신 거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항상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나귀 새끼 타신 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사실 왕은요, 낙이 안 탑니다. 말 타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말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나귀의 작은 새끼를 타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왕이죠.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평강의 왕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장차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정복할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년왕국의 왕이시고 영원한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많죠.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이시라는 걸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교만한 자는 항상 넘어지게 돼 있고 겸손한 자는 항상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세워졌지만 교만할 적에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서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에스더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자기를 높일 때 그 하만이 결국은 모르드게를 달라고 하는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달렸잖아요.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귀 새끼를 왜 타셨을 것 같습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옆에요, 아이들이 쫙 모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아이들까지 배려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아이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아이들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종교가들은 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아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너희가 시편 8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그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 얘기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주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그럼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냐? 아이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사실 성인이 돼서 아이들을 하고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겐 어떤 도움도 못 받잖아요. 항상 도와주기만 해야 되잖아요. 대화 수준도 잘 안 맞죠. 낮추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귀찮다고 생각해서 항상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겸손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내가 삶을 살 때 겸손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와 같이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왕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38절. 누가복음 1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구세주인 동시에 왕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나타낸 것도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주님이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의 하나의 그림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의 주변에 예루살렘 성벽에 문들이 많잖아요.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의 문들은 영원한 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왕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교훈이 훨씬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강한 여호와시죠? 능한 여호와십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신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왕으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주님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왕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 왕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왕으로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뜻에 굴복시키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왕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될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구원받을 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마음과 삶을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도록 좀 내어드려야 돼요. 왕으로 주님을 모셔놓고 가만히 계셔요. 나는 내 인생 살게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주님이 왕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구주인 동시에 앞에 임금입니다. 주예요. 왕이에요. 내 속에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주님 뜻 가운데 드리고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먹대요. 자꾸 잊어먹고 주님을 옆에 밀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초림할 때 낙이 타고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정말 백마를 타고 오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장 19장이죠. 죄송합니다.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충신과 진실,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광경인데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타고 오실 때 구원받은 사람도 백마 타고 같이 오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사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7절 8절에 보면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랑 대신 어린 양의 신부된 아내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허락을 해서 빛나고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겁니다. 초림하시는 주님은 낙이 타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백마 타고 오십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은 주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실 때 우리도 같이 백마 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초림하실 때는 가시 면류관 쓰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시잖아요. 자, 주님이 초림을 하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의 발 아래 두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셨다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도움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도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많지만 복음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만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 마음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내 몸을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내 시간을 좀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내 재능을 좀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내 자동차를 좀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내 가정을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교회를 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어드려야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야, 이 즉시 보내는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즉시 보낼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보다 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즉시 보내리라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받은 것이고 주의 것이라는 정말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즉시 보낼 수 있겠죠.
주님의 소유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즉시 보낼까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야 땅의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그 복음을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간절히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 저부터라도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모여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유익을 갖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더욱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더욱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3기 사무엘 학교를 도와주셔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양육되고 주의 용사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